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영광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제 24장을 마무리하며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일부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부가 딱 마무리되는 느낌. 물론 여러 가지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가 딱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셔서 지금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그 언약을 맺으신 후에 식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성막과 이런 여러 가지가 됩니다. 즉 오늘 말씀까지가 딱 하나님께서 계약을 완성시키며 또 계약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계약의 완성으로서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텀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 한 8번 정도를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하면서 한 8번 정도를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내산 한 중간 꼭대기 쪽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에 머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불러내심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계약을 맺으시고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식탁과 같은 교제를 나누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판은 우리가 이해하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구두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순종하고 들었을 때는 감격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순식간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계속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구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돌판에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계명 돌판을 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됐을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민족이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돌판을 줄 테니까 이 돌판을 가지고 가서 율법과 계명을 너가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13절 14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등장을 한 것이고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고 감사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의 부하입니다. 모세의 부하이고 모세의 종입니다. 아직 후계자로 결정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이 모세의 종으로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큰 축복은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고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세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부재시에 일어날 일들을 아론과 훌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론과 훌은 전쟁 때 모세의 양팔을 들어주었던 인물들입니다. 아론과 훌 역시 모세를 가장 옆에서 보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좋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도 있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이제는 가야 될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부재시에
그들에게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론과 훌은 지도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이 아론과 훌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이젠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이제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됩니다.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모세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구름이 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딱 가려버립니다. 산을 가려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즉 구름 기둥이나 구름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눈에 보이게 그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기에는 그게 불같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전체가 불에 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구름이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이 구름을 가리기 시작하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가린 뒤에 엿새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와 바로 독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독대하신 게 아니라 6일 동안은 그 구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에 모세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머무르고 있다가 7일째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라고 해서 모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6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7일째에 이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모세의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다시 가라 하시면 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잠시 멈춰서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여시면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구름이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를 때 다시 구름이 걷히고 거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산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 그냥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계약의 마지막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머무르면서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의 산 전체에 하나님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감격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가 영광의 임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영광의 임재 안으로 걸어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어쩌면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도 세워놓은 다음에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지도력을 가져라 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그 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뭐 했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뭐 했을까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옆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걸 보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어쩌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25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성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성막으로 옮겨지고,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가고, 성전에서 교회로 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겠다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5장부터 나오게 되는 2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40일 40야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알려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방법,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지어져야 되고 성소는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내 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함께 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살 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는 장면이 이제 성막의 장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전체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의 한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전해질 것이고,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이 성막을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으로도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권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의 제일 첫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40장 성막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참 재밌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언제냐?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40일 40야 동안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머무르게 되실지를 모세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아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많은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과 40일 40야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그 마음의 감격을 누리며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모세가 참 부럽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출애굽기 24장까지 한 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사모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모세를 편하게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참 모세를 기뻐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봤던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인데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로 걸어가는 모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받으며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모세가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출애굽기 24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했던 것처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을 경험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평안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